제가 4살, 5살 먹을 지경에 이제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 살면서 저를 인도해가지고 어디를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앞서서 우리 할머니가 제 앞서서 저보다 앞에 나갔다 하면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떼글 뒹굴고 말이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도 말 시리 할머니 새끼 이제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가 저를 앞세워가지고 늘 이렇게 이제 어디 다니고자 그랬는데 이 성격이 말이죠.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제 속을 갖다가 누가 뒤집었다 하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떼글떼글 뒹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할머니가 우리 내 편이 되셔가지고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성질머리가 아주 못된 성질머리를 이제 품고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결국 제가 27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저같이 아주 성질이 못되고 말이죠. 지고집대로만 살던 이런 성격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은 그 성격을 단번에 고치시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폐병으로 쓰러져 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제가 확실하게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죠. 42kg까지 제 몸이 빠져가지고 뼈에 가죽만 남다시피 한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저를 고치셔가지고 말이죠. 살이 도로 이렇게 통통 찔 만큼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고치셔가지고 저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뭔 뜻인지 제가 잘 알지를 못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하면 그날 밤에는 말이죠. 이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1시쯤 돼가지고 말이죠. 배가 막 아픈 겁니다. 그럼 왜 그런지 모르니까 아유 하나님 아버지 나 뭐 저기 고쳐달라고 말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막 아이고 배야. 그런데 이놈의 배가 말이죠. 뭐 점점 심해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이죠.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나 살려달라고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죽겠으니까. 살려달라고 아버지 나 살려달라고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 2시간 동안은 아마 그냥 밤새도록 그 짓을 하고 말이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냥 배를 움켜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악한 생각들을 말이죠. 원수를 갚는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나도 보복을 한다든지 말이죠. 이런 생각들. 여러분 그 부모에게도 악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말이죠. 그때는 이제 내 배가 많이 가라앉고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뿐이 아니고 말이죠. 한 달에도 말이죠. 몇 번씩 아마 7, 8번 이상 여러분 며칠에 한 번씩 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분의 말씀 한마디라면 죽고 사는 만큼 말이죠. 제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변화가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에 관해서는 이 세상에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 마음에 깊이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는데 말이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일으키셔가지고 말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중요함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런 고난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그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순종 안 하면은 제가 죽으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나면 말이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방 민족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 그들의 딸들과 너희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너희 또 딸들이 그들에게 시집을 가고 이러면 말이죠. 그들의 신을 너희가 받아들여서 섬길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지를 못하고 그 자식들에게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하고 말이죠.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분,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이죠.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들의 자식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말이죠. 이 백성들은 뭐 길어야 한 30년, 40년 지나면 말이죠. 또다시 타락을 하고, 또 다시 타락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그 눈에 가시가 되고 말이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를 아니하고 말이죠. 살다가 결국에는 열왕기 시대를 다 거쳐서 주전 586년에 말이죠. 그 나라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도 몇백만 명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여러분 최소한도 15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20세 이상만 여러분 남자들이 60만 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도 그러면 또 60만 명. 그러면 20세 이하 되는 사람은 또 얼마 됐습니까? 아마도 최소한 30만, 40만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60세 이상 된 노인네들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10만 이상이 됐겠죠. 그걸 계산하면은 결국에 그 200만 가량이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 땅에 거하면서 또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말이죠. 최소한도 아마 300만, 400만 이상 여러분 인구가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잡혀갔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말이죠. 10만 명도 안 됩니다. 1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고 말이죠.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다 어찌 됐을까? 뭐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겠고 말이죠. 나머지 수백만 명 사람들은 전부 다 칼날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말이죠. 굶어서 죽고 여러분 이런 처참한 신세가 돼가지고 바벨론이 어디 무슨 옆집 이웃입니까? 걸어서 여러분 6개월이나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예요, 여러분. 그 거리를 말이죠. 그 백성들은 여러분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가 되면 전부 다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죠, 여러분. 그걸 걸어가지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 그 백성들은 말이죠. 영원히 잊지 못할 일로 기록을 하고 이걸 여러분 역사에서는 바벨론 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내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공수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여러분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세금을
포로라도 내야 되니까 그걸 계산하는 자가 여러분 늘 와가지고 그 계산한다는 말이죠. 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말이죠. 공세, 바칠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 살얼음판에 디딘 그 발걸음처럼 말이죠. 그 백성들을 갖다가 바벨론의 그 관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기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그들을 갖다가 늘 보이지 않게 관리를 하고 그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정보원을 두는 겁니다. 포로들의 생활이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망대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여러분 그 정보원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정보원들이 늘상 그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말이죠.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다스리고 있으니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느냐.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야 되리라. 하나님이 말이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셔가지고 말이죠. 고레스 왕 때 여러분 그 백성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던 이러한 일들이 말이죠. 그들에게서 다 떠나가지고 내가 강포를 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 백성들의 말을 너희가 다시는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말이죠. 늘 사모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시온성을 그들이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좋았느냐. 우리는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며 우리의 삶이 말이지 얼마나 아름다우고 좋았느냐.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성소인 예루살렘을 늘 사모한 것처럼 때가 되니 그들에게 여러분 참된 자유를 주셔가지고 말이죠. 그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백성들이 본초소에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은 말뚝이 그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집을 지었는데 말이죠. 무슨 말뚝이냐. 그러니까 이게 장막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이죠. 장막을 치면은 말이죠. 말뚝을 박지 않습니까?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키시니 말이죠. 어떠한 대적이 와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말뚝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박으셔가지고 영영이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장막을 메고 있던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 줄이죠. 그것이 말이죠. 견고하여서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삭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저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주님이 그 위험 중에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여러분 그 백성들 가운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예비를 하시고 또 여러분 그 밑에는 사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그들에게 예비한 그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건 여러분 이게 외국의 적들의 배입니다. 적들의 배가 말이죠. 그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떠한 배도 거기에 와가지고 그들을 침범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말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생물들, 그 식물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이제 멸망을 시키다시피 했고 말이죠. 결국 남은 거는 뭐가 남았느냐? 군대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홍해바닷가에 우리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거기에 이제 머무르고 계신데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쫓아가지고 말이죠. 애굽의 군대가 그 뒤를 쫓아와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홍해바다가 말이죠. 이집트 쪽에 있는 홍해가 아니라 이 아라비아 반도 옆에 쪽에 있는 홍해바다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이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말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저 바다를 건너게 할 것이니 손을 바다에 내밀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여러분 그 홍해바다 그렇게 넓은 바다가 말이죠. 아니 지팡이를 냅니다. 그게 길이 나겠나? 홍해바다가 또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뭐 수천 킬로미터가 넘죠. 그런 깊은 바다가 말이죠. 아니 거기 길을 낸다고 그럼 건너갈 수 있을까?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홍해바다에 네 지팡이를 내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애국 군대 쪽으로는 말이죠. 하늘에 구름 기둥이 옮겨가지고 거기에 쫙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를 막고 말이죠. 그 밤중에 말이죠. 거기서 불길이 확 타오르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가지고 말이죠. 그 홍해바다에 지팡이를 내미니 밤새도록 그 홍해바다에 그 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말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무는 곳에 그 앞에 바다는 말이죠. 상당히 얕습니다. 양쪽으로 흙이 흘러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 그 길을 내다시피 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바닷길이 불과 100m, 20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 이제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그 물을 다 옆으로 흘러 이게 벽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이 되니까 말이죠. 그게 길이 쫙 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이제 저쪽 미디안 광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거리만 해도 말이죠. 10여 킬로가 넘습니다. 홍해 바다니까 그게. 이 길뿐만 해도 말이죠. 몇 킬로가 되는 이게 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말이죠. 건너편으로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하고서 말이죠. 있으니까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도로 이제 탁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아니 저것들이 전부 다 바다를 건너가지고 저걸 건너 길이 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라고 못 쫓아가랴? 그리고는 말이죠. 그들을 쫓아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리가 그게 10여 킬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온 군대가 전부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부가 다 들어가 버리고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편으로 다 건너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다시 물에 내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으로 그 땅에 말이죠. 그 바닷물에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벽을 이루었던 그 거대한 벽이 말이죠. 토로 쫙 합쳐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깊이가 얼마라고요? 100m, 200m 깊이입니다. 말이 100m지 여러분. 사람이 100m를 물로 그냥 숨 안 쉬고 나오려고 해도 몇 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군대가 말이죠. 완전히 물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쫓아오는 사단의 역사들
마귀 역사들이죠. 그 마귀 역사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부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말이죠. 사단이가 와가지고 나를 벌떼처럼 막 달려들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다 멸하여 달라고 말이 기도를 하니까 너는 몇이든지 기도만 해라. 내가 저들을 다 멸망시키리라. 얼마나 죄송스러운 말씀인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마치 파리를 이기듯이 말이죠. 그들을 다 진멸을 하십니다.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들어온 것들은 말이죠. 성령의 불로 완전히 다 소멸해 버리시고 제가 제 동생이 효 박사라는 걸 따가지고 말이죠. 정신 무슨 정신학이라는 걸 공부를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요양원 원장으로 있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그 정신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상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다가 말이죠. 그런데 그 정신병에 걸렸다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영적인 병이라 하나님이 고치지 아니하시면 완전히 못 고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목회하는 우리 큰형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론이 또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꺼내면서 세상에 학문이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신다고 말이죠. 저하고 또 말씨름하자고 대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병이라는 게 그게 영적인 병이라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고쳐지는 듯 보이지만 근본적인 뿌리는 그게 빼놓을 수가 없다. 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냥 근본이 또 무엇이니 또 그걸 또 이 얘기를 또 한참을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영의 세계는 여러분 결국에 영에 의해서 그것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면 말이죠. 그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껍데기 역사하는 것만 잠깐 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 그 사모님이 그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얘기를 했죠. 예? 그 심령 속에 들어간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말이죠. 코로나 증세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제치고 나니까 뿌리가 남은 겁니다. 뿌리가 남아가지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시고 이러시다가 그게 이제 치유함을 온전히 받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 여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 이런 결국에 영의 역사로 그것들이 여러분 다스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려지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신 종들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그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기에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주님이 말이죠. 그 사단이도 말이죠. 힘이 있으니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하던 사단이와 그 종의 심령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사단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종의 하나님의 역사죠. 당연히 그게. 왜냐하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다 물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그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셔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다 침멸해 버리시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좌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체험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인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말이죠. 그 사단이가 그냥 우리가 회개를 해가지고 치유를 받거나 말이죠. 사람 앞에 위로를 받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말이죠. 담대함을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그 뿌리는 말이죠. 그게 사단이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역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그 사단이를 물리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가 맞는 얘기인데
인간이 말이죠. 이 가르친다는 것은 영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럼 어디까지나 육적인 얘기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 뭐 신령한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이게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말인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는 말이죠. 인간이 온전히 치유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위에 도단한 것들만 다 제거해 버리고 말이죠. 그냥 뿌리만 남는 것이죠. 결국에 뿌리만 남는데 그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만 그 뿌리가 말이죠. 완전히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게 원리가 그런데 말이죠. 이걸 갖다가 말이죠.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아니 뭐 사람의 학문이 얼마나 높은데 말이지 뭐 그런 걸 갖다가 뭐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이게 떠들어야 되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 목회자라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목사님 말이죠. 얼마나 점잖으신지 말이죠. 말 한마디더라도 신중하게 하시고, 그래 그 목사님만 바라보고 말이죠. 우리 목사님 같은 분만 목회를 하지. 나야 내가 무슨 목사가 된다고 그냥. 아예 목회자라고 될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가 돼가지고 말이죠. 저를 불러다가 훈련을 시키는데 말이죠. 결국에 뭘 담게 하시느냐? 우리는 신앙에 말이죠. 이것저것 다 세상에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니 말이죠. 천국의 영광을 얻느니 무슨 말씀을 해도 말이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너희가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고, 우리는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돼가지고 말이죠. 우리 주님이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우편에 우리를 앉히셔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자녀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말이죠. 정말 창조자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세상에 많은 그런 잡신들이 많습니다. 일본에 봐도 말이죠. 뭐 3천 신이 있다고 그러죠. 뭐 그런 여러분 세상에 잡신들이 말이죠. 그렇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천지와 이 만물을 다 지으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신이라고 일컫지 말라. 그 신의 이름이라도 너희는 입에 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여러분, 아니 부처가 천지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가 그러면 마호메트가 자기가 천지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또 누가? 어떤 그 뭐 요즘에 이단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그들이 신을 이 천지를 다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전부 다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에 한 피적을 뿐인 겁니다. 예? 그들이 말이죠. 뭐라고 떠들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 아니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말이죠. 인류가 얼마나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현재 인구만 해도 78억이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이 살던 인구들까지 다 포함하면 말이죠. 아마 수백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그 많은 수의 말이죠. 구원자가 되고자 하면 한 명의 흠없는 인간이 말이죠. 그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겠습니까? 한 인간밖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따져 당연한 얘기죠. 흙이 없다 하면은 한 인간을 구원할 뿐인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많은 인류를 갖다가 구원할 만한 자는 누구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면 말이죠. 우리의 그 구원자가 절대로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지정학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이 넓은 세상에서 말이죠, 어떻게 한 인간이 그 다른 사람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느냐,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또 시간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다음서부터 약 7천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역사 속에 살아온 수도 없이 많은 인생들, 저들의 삶을 갖다가 다 담당을 해가지고 정말 구원을 만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어떤 자가 과연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아니면 말이죠,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오늘 여기에 그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담당을 하시고, 우리는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돼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구주가 되는 이러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말이죠, 여기 성경에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이거는 우리의 적의 돛대줄이 풀려가지고 말이죠, 느슨하니까 우리에게 달려오지를 못한다는 말씀이고,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와의 모든 그런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돼서 말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단이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의 모든 괴계를 우리는 다 물리치고, 우리 주님께서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그 건강한 삶으로 말이죠,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예, 좋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자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예, 좋습니다. 또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여러분,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말이죠, 진리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날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니 그 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죠, 순종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에 양
안쪽과 바깥이듯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당연히 믿는 자들은 말이죠.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순종하기 싫다면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이죠.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당연히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손길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인간의 눈으로 보고 말이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한 것들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신 일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열매를 날마다 사모하며 귀한 열매들이 초록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